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서재에서 나와서 이렇게 걸은 여러분들이 문을 다 감고 조용히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조용히 계시는 걸 보면서 지금 교회들은 이렇지 않는데, 지금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감정을 좀 띄워서 분위기를 붕붕 띄워서 좀 은혜를 받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한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면 뭔가 목사에게 전달된 그것을 은혜를 받아서 일주일을 살라고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인간이, 이 예배를 진행하는 이 인간이 뭔가 좀 나은 인간이라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달해 줄 거라는 상상은 하셔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붙들어서 나의 영혼을 열리게 하셔서, 그래서 부족한 인간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라기서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 말라기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의 마지막이지만 신약의 서론입니다. 신약을 시작하는 서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말라기에는 신약을 시작하는 서론. 오늘 1절에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마지막으로 말라기서에서 경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고. 그런데 그 당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사장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에게 너는 나의 사자다.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경고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라기서에서 경고할 수밖에 없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살펴보신 1절에 본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뭐라 합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것도 대문자인 것이 아니라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고 너무 힘들어서 죽겠는데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한 재산 때문에 경고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락한 가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헌물들을 도적질한 것 때문에 드립니다. 대부분 말라기서를 11조를 드리는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말라기서는 그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은 일부분밖에 안 되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가정이 파탄되고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이 말라기서를 잘 보면 지금 우리도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첫 번째 경고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되묻는 이 형식은 여러분, 이들이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일부러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속 내정을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게 통치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지 5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페르시아에 다시 제재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이들이 학개하고 스가랴가 성전을 지면서 이스라엘이 번창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무 말씀이 하나님 없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점점 가면 갈수록 생활고는 점점 어려지고 페르시아에서 조세를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극한 지경으로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조세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돈이 조금만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는 상태에서 줄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완전히 피폐해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완전히 쑥밭이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돈 내놔. 그러니까 모든 유정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페르시아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까지 세금을 더 내려고. 완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들은 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럴수록 예배를 드리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는 인간의 범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떠납니다. 비참하게도 떠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한교회 성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버텨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야서를 보면서 말라기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들이 닥치는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그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에돔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을 성가스럽게 계속해서 집적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사마리아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에 재건하는 일에 여러모로 방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 말라기야에 있는 그 시대 상황은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래도 매달 모조를 나오든지 몰라오든지 생활에 돈을 굶지는 않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건 뭐 확실하게 뭐 내가 비싼 거 막 사먹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신쌀밥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배가 불러서 안 먹어서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재건시켜 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학개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6절서부터 9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학개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믿고 엄청난 시간을 견뎠는데도 그건 갑갑무슨 하나님 나라 보입니까? 절망이죠. 여러분 힘들어지고 어려우고 조금만 남편하고 싸우던 아내하고 싸우고 나면 지구가 다 무너진 것 같고 힘드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문제보다 더 심각합니다. 사회 전역이 전부 다 못 살고 먹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근이 완전히 쑥밭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계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야와 경고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뭔 잘못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면 우리에게 좋을 것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한 번도 준 적이 없지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찌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 살겠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쥐짜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서 목사인 척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쥐짜면 목사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당시에 레위인들까지 나가서 농사를 졌습니다. 레위인들은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레위인들은 제단에 나오는 것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드릴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사회 전역이 전부 예배의 모든 것이 다 그냥 건성으로 드렸죠. 막 다 귀찮은 겁니다. 헐 수 없이 와서 제사 드리고 헐 수 없이 했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냥 일부러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이 엄청날 정도로 비참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 말라기야의 그 상지의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 더 할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면면하고 뭐 어디 가서 나쁜 짓이고 막해서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쳐서 나라도 우리 집이라도 식구라도 먹고 살아야지. 그게 저와 여러분의 팽배되어 있는 생각과 사고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은 자기의 유주인, 내가 먹고 살고 내 편한 생각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런 사랑이 아니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남아있지도 않고 오직 자기들만 사는 거죠. 만약에 1장 8절에 보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그걸로 제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으면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며. 이게 말라기의 상황입니다. 제발 엉뚱한 거 드리는 거 못 드리게 좀 하는, 엉뚱한 짓 하면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럴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신명기 7장 6절과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한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사랑한 것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건져내면서 말의 쓴물에 와가지고 먹을 물도 없고 근데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고 하나님께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 나라로 입성시키기 위한 사랑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은 이 땅에 있는 현존에 있는 사랑, 이 땅에 있는 것이 나에게 충족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는 생각만 갖는 거죠. 근데 하나님 생각은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땅 것이 소유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뭔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걸 줄까? 여러분 전부 인재입니다. 뭐 1, 2% 재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교통사고, 어디 다치는 거, 병 걸리는 거 다 인재입니다. 지가 잘못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 사고 나고 나면 뭔가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내가 11조를 안 냈더니만 나를 치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무 관심 없으십니다. 내 백성 건지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이 지구촌에 내 백성, 그가 하나가 됐던 둘이 됐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건지시는 데만 관심을 가지지 그 나머지는 관심 안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드셨는데, 그분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무슨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11조 안 내니까 교통사고 나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안 나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제재는 있어도 여러분들이 돈 안 냈다고 여러분들을 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었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한 푼도 안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다 죽여야죠. 그죠?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걸 보시고 사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과 구별된 인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죄를 예수님께 지게 하셔서, 그리고 그들과 완전히 틀린 인간으로 다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관심이죠. 이 땅에 좀 편안해지고, 여러분 이 땅, 여러분들 다 거덜내고 내일서부터 노가다, 매일 나가서 노가다, 전부 뭐 누구도 할 것 없이 나가서 땅을 파야 돼. 땅 안 파면 못 먹고 살아. 그럼 여러분들 원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따껏 처절할 정도로 놓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라기서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합니까? 사랑하시는데 왜 경고를 하십니까? 건져내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 보고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처벌을 내려서 경고해서 그들을 제재할 생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킬 수 있게끔, 우리의 어두하고 우리의 바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둔한 우리를 쳐서 자꾸 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 그것 때문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장 뒤에서부터 2절 뒤에서부터 중간서부터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묵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사랑해서 붙였느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한 것 때문에, 야곱을 사랑한 것 때문에 일방적으로 야곱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요것 때문에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 이 말씀 때문에 에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한번 인생을 살아온 걸 여러분 우리 놓고 한번 에서하고 야곱하고 한번 산 인생을 한번 보죠. 에서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나중에 광야로 쫓겨나와서 에돔 족속이 돼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 저주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았지만 이 땅에서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가 군대를 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올 때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왔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315명인가 318명인가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은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군대를 끌고 올 만한 정도면 엄청난 부자가 아니면 군대를 끌고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야비하게 살았습니까? 형의 팥주강으로 형의 장자권을 발치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21년 동안 사는데 14년 동안은 여자 둘을 얻으려고 가진 고생을 합니다. 야곱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은 이 땅에서 무지한 고생합니다.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자기 아들이 자기 첩을 탐하고,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뭐라 합니까? 나중에 요셉 앞에 가서 요셉 있는 데서 뭐라 합니까? 내가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했다. 내 인생이 너무.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애굽에서 묻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땅에 가서 묻힙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됐는데 예전보다 좀 일 좀 안 하고 서재 앉아서 책 좀 보고 좀 이렇게 좀 목사답게 좀 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더 못하게 하고 삽니다, 요즘. 예전에는 그래도 삼성전자 협력점 사장이라서 그래서 17명의 직원을 데리고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내가 에어컨 설치하러 다니고 뭐 사방팔방, 그리고 교육받으러 수원에 가서 앉으면은 넥타이 메고 사장으로 대우받고 삼성전자에서 대우 잘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신한공조라는 데서 일을 받아가지고 일만 합니다. 그냥.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편해질 거라는 생각은 저버리시기 바랍니다.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요소를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했는데 아무도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내가 언제 사랑했냐고, 나 이거 굶어 죽겠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당신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고. 금도 은도 다 너희들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근데 뭐냐고. 그러니까 예배를 엉망으로, 예배 뭐 가정생활 다 엉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경고합니까?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왜 경고하십니까? 엉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을 보고 혹 반해가지고 본초하고 이혼을 하고 그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살고 그런 일들이 비리 벌어졌습니다. 그게 제사장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사회 팽배되어 있는 환경이 완전히 인간을 짓눌러서 하나님을 알기를 장기태로 졸보다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들 거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혹시 장기판에 쫄 정도로 여기시고 마음대로 막 하고 사시는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기서의 그 상황이 지금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졌을 때 계속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외에는 아무, 그리고 그분께 나가서 예배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진정하게 드려질 수 있냐?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살게 하십니다. 죽이지 않으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작 밥 한 톨 안 주시더라도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셔도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잡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신 그분은 우리 구주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그분을 너무 헌신짝거리듯이 내 인생의 한 일부분으로 내 필요한 대로 꺼내서 히든 카드로 쓰는 정도로만 자꾸 보지 마시고 내 전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모하며 그리워하십시오. 내 모든 걸 바쳐서라도 그분을 놓지 않겠다는 삶 가슴속에 터오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한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선택한 백성들을 책임지고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 다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알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종을 주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분 마음대로 했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내서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그분, 우리는 전혀 감각이 없었던 무능한 이 인간을 이만큼 눈뜨게 한 그분, 그걸 사랑하신 거야.
그분 외에는 사랑할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단 3단 난리들입니다. 난리 버거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2단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 땅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2단을 받는 겁니다. 자기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2단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내 충족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나의 충족은 다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것만 남아있는, 성경 66권만 남아있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이 옳다 하더라도 뒤로 돌아서야 됩니다. 전부 다 옳다고 다 돌려서도 나 혼자만이라도 성경 쪽으로 등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게 가야 될 길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노예 전체가 엉뚱하게 나가면 그 엉뚱한 그 사람들과 내가 등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겁이 나서 저는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저는 물불을 안 가리고 사람들 100사람이 앉아서 싸울 힘을 갖고 싸움을 합니다. 절대로 귀 안 죽고 안 놓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분이 그렇다 그러면 내 인격과 내 자존심과 아니면 인간들에게 나를 추대받을 그런 생각이 다 빼버리면 그들이 나를 무시해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야 선지자가 경고를 합니다. 돌팔매질에서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팔매질에서 때려 죽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이 땅에서 건져내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땅에서 건져내는 것. 그 후에 알 거리라는 거죠. 자식이 부모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 어린 자식에게 칼을 달라고 칼을 줍니까? 절대 칼을 주지 않죠. 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칼을 줘서도 안 되고 절대로 그 칼을 줘서 애가 다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너무 좋은 거야. 그럴 땐 때려서라도 줍니다. 뭔가 때려서라도 이 좋은 거야 이거 갖고 살아 하고 때려서라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나쁜 거면 때려서라도 나쁘다고 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고가 좋다라는 것에 빠져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옳아 라는 바보스러운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 틀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이야 라고 여러분들을 다독거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복이 아니라 이 땅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다.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에 따라 택하신 백성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고로 삶을 살게 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사고 모든 것을 변하게 하셔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저와 여러분이 이끌어서 개척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 에돔 땅을 가졌던 그들은 자기네들이 다시 허물면 또 짓겠다고 대들지만 우리는 허물어지면 허물어진 그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십니다. 그냥 하나님만 따라서 그냥 졸졸 쫓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려놓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마다하는 다른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외에 다른 사랑은 이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복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상황 속에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헐벗더라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져도 그래도 그분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그 사랑 가운데 굳게 서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줄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이 땅에 부귀영 아닙니까? 좀 없으면 어떻고,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 그래서 그분에게 굴복당했다는 것, 그분의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원망과 피폐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엉망이와 진창이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나태 않도록 기도하시며,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소원하며 이 땅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